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군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세웁시다. 부제로는 섬김의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섬긴 이유가 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보면 아시나요? 혹시 이번 주간 뉴스에서 단어, 영단어로 딥 페이크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제가 많이 심하다고 합니다. 성폭력이나 성추행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전국 학교 학생들 사진을 악용해서 포르노나 여러 가지 성적 음란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사람들 대부분 잘 몰랐는데 한 여학생의 고발로 걸렸다고 합니다. 한 여학생이 낯선 남학생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보고서 의아해했었는데요. 한
한 남학생이 넌 1세대여서 이미 지루하다라고 말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뭔지 궁금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예전에 이미 딥페이크로 악용을 당했었다고 합니다. 여자 학생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등 사진을 무단으로 악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3월달 대전 새로남 기독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알고 있다고 이미 3월달에 카카오톡방에서 유명한다고 합니다. 아마 대전 기독학교 학생 또는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도 악용된 사례가 있을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처음 사진 보면은 놀라운 생각이 더 먼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예전 포샵이라는 아시나요? 사진 찍으면은 예쁘게 변화하는 그런 건데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지우고 상처 같은 부분도 가리고 깨끗하게 눈도 좀 더 크고 이쁘게 삐뚤어진 부분도 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때문에 처음에 사용할 때는 놀랍다, 좋다 하면서 발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유명한 배우인데요. 그 사진을 활용해서 딥페이크로 바꾼 결과 학생처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딥페이크로 알아서 바꿔주는 방식인데요. 저 정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보고 멋있다, 좋다 생각만 했는데요. 아마 앞으로는 사람의 사진을 직접 찍지 않아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굴에 있는 상처나 다른 모든 부분도 지워서 미남 미녀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BBC 뉴스에서 나온 딥페이크 변환 과정입니다. 모두 보고 좋게 사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악용할 줄은 몰랐었습니다. 지금 걱정인 것은 앞으로의 딥페이크의 위험에 대해서 개인적 SNS나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준다라면서 사기를 치는 것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녀 경제나 교육 같은 게 필요한데요.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보면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소개받았던 거와 달랐는데요. 유명한 사람의 얼굴을 악용한 사기 행각이었습니다. 로맨스 캠 알고 계신가요? 여자 얼굴을 팔아서 몰래 이제 데이트 사기 행각인데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 즐거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예쁘고 귀엽나요? 웹툰이나 그런 느낌인데요. 이 남자 아이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나요? 찬휘입니다. 찬휘. 찬휘의 사진을 찍어서 바꾼 건데요. 이제 사진만 봐도 바로 파악하신 것 같아요. 아들 몇째 아들일까요? 조이일까요? 찬휘일까요? 처음 사진입니다. 처음 봤을 때 즐겁고 신기한데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지금 딥페이크로 인해 뉴스와 신문에서 계속 보도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청소년 어린 아이들도 악용될 문제가 있습니다. 거리에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미 얼굴이 악용되어 져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모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인스타나 다른 SNS상에 사진이 올려져 있는 것을 악용할까봐 많은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단 아시죠? 신천지는 농인의 보통 이단들은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두 곳에서 농인들을 많이 포섭을 하는데요. 지금 전국에 있는 청인 교회 중에 신천지와의 갈등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걱정 하나도 없었어요. 이단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문제 없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청인 교회 중에 위장해가지고 이단이 아닌 것처럼 문제 없는 척, 겉으로는 건강한 교회인 척, 좋은 말씀을 알려준다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교단을 보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 괜찮다 생각하고 가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 있는 장신대학 장로교 통합교단인데요. 가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순복음 교회 겉으로는 괜찮은데 속은 다 거짓돼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합동에서 사용하는 로고인데요. 그런 로고도 악용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단에 대한 리스트들입니다. 너무나 많은데요. 보면은 한국교회 4분의 1이 이단이라고 합니다. 박영규 TV에 나와 있는 박영규는 총신대학교 교수님인데요.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예전에 배운 적이 있는데요. 교회들 다 조사한 결과 4분의 1은 이단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겉을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미 4분의 1은 거짓된 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단의 뜻은 한문을 보면 달을 이와 끝 단자를 사용하는데요. 의미는 교단의 마지막이 다르다는 의미로 지금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교단의 종류가 다르다는 말로 사용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잘못된 기독 진리를 사용한다는 단어 의미로 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을 붙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활용은 하지만 복음과는 맞지 않는데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내용과 한국의 상황은 비슷합니다. 한국의 4분의 1이 이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골로새 교회 주변에도 이단이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다시 오딘가에 대해서 말을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착각과 오해로 많은 잘못이 있어서 오해하지 말고 올바르게 믿음을 지키도록 편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 중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성경만 읽으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성경의 바른 뜻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4분의 1이 이단이지만 나는 건전한 교회 다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관심이 없으면은 결국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도미노 아시나요? 하나가 무너지면은 전체가 무너지는 거. 교회도 똑같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다른 교회에 관심이 없으면은 공격을 받게 되고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집니다. 때문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 나가는 게 필요한데요. 만약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있었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이단에 대해서 깨달아야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믿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우린 자격도 없고 실수도 많지만 저는 부족하니 다른 사람을 사용해 주세요 하고만 밀어내면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적을 함께 이루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섬기는지 확실히 알고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1장 24절 25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목적으로,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은 불교 또는 다른 종교, 여러 가지 종교를 보면은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두가 복에 대한 기대입니다. 행동을 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인데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복을 주지 않을까 봐 걱정하기 때문에 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봉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나의 복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오늘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전할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려 합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 곧 영광과 소망입니다. 예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면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방법은 감추어진 비밀. 이 시간이 흘러가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동시에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되심을 선포한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엔 우리 그 비밀을 몰랐지만 이젠 그 비밀을 알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소망 되심을 오늘 훈련과 가르침을 통해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태어남과 동시에 말, 수화 잘하신 분 계신가요? 태어남과 동시에 어머님, 아버지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 뭐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똑똑하다, 천재가, 눈치가 빠르다, 3살, 4살 벌써 모든 걸 배웠다 이야기가 많은데요. 태어나면서 동시에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움이 필요하고 성장이 필요한 것 다 똑같은데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계속 배움이 필요하고 저도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그래야만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린 이유도 이와 똑같은데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배우고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 훈련을 시작하면은 나 관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9월 25일쯤부터 평신도 성장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청이만 참여하고 농인들은 관계없이 나는 상관없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인만 위함이 아닌 모든 성도를 위함이니 여러분들도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오지 말고 다른 사람도 통역사에게 권유해서 함께 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대부분 착각하는 것이 내 힘인 줄, 내 능력인 줄 아는데 전혀 아닙니다. 겸손함이 아니라 도리어 교만해지는데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야만이 필요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못한다고 말하지만 말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탁을 하고 하시면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 개인적인 뜻이라면은 다 거부하시고 무시하고 때리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순종해야만 합니다. 결론인데요. 100% 더하기 100%는 200%가 되나요? 100%입니다. 하나님의 행함과 우리가 행함을 합치면은 100%지 200%가 되지 않습니다.
수학기인데 하나님이 크고 사람이 작거나 사람이 크고 하나님이 작거나 하지 않고 동일합니다. 100과 100이 합쳐지면 똑같이 100일 뿐입니다.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하나 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고 각각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을 할까요? 몸이 하나이기 때문일까요? 서로 샴쌍둥이 마냥 서로 붙어 다니고 있을까요? 두 사람은 각각 개별로 있는데요. 부부가 한 몸 되었다라는 말에 사용하는 의미는 서로 연합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이후에도 바람을 피면 괜찮을까요? 서로의 몸이 하나로 붙었다가 아니라 영혼이 함께 가기 때문에 바람을 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때문에 부부가 한 몸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서로 한 영혼을 이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교제를 나눌 필요가 있고 바람을 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행함과 사람의 행함은 100이 합쳐져서 200이 아닌 100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작아서 50이고 하나님이 150이고 그런 거 상관없이 나의 행함과 하나님의 행함은 100%로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하고 잘못하고를 왜 나누고 잘하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왜 할까요? 난 이미 그리스도와 이미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오늘 성찬식이 있었는데요. 성찬식의 비밀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떡과 술을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동행함을 의미하는 예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대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하였음에도 내 삶을 엉터리로 마구잡이로 살아도 괜찮을까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깨끗한 척만 하면은 괜찮을까요? 안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기억하고 나의 몸의 행동을 온전히 필요합니다. 수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약하지만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문에 나의 힘과 수고가 아닌 나의 노력이 아닌 내 속에서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격 없다고 밀어내는 것이 아닌 도리어 교만인 줄 아니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